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청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집 생각이 날 때입니다. 집 생각이 날 때. 그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 중에 특히 이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들과 또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이 죄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요 비유 직전에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는 거예요. 그들을 왜 영접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 비유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두 아들이 있는 분이 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고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집을 나간 사람은 막내입니다. 막내라는 게 문제가 아니죠. 훌륭한 막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인물 중에서 이 첫째 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집을 나간 요 둘째 아들이
이제 누군지 한번 살펴볼 텐데, 둘째 아들이 오늘 분명히 사고를 쳤어요. 쳤는데 더 큰 문제는 큰 아들에게 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를 친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자기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전 증여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 상속세도 많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증여를 미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현금화 해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은 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사전 증여라는 것을 해달라고 미리 명의를 넘겨달라는 거예요. 건물이 됐든 뭐 땅이 됐든 그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요구를 하는 이 철없는 자식의 원조인 거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원조가 이 오래전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봐보면 되게 잘 사는 집 같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뚝 떼어줘서 상속을 해줘도 뭐 집안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떼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 막내가 집을 나가려고 했을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해외여행이 하고 싶어서 집을 나갔을까요? 잘 사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해외여행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크루즈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줬겠죠.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간 게 여행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거죠. 뭐 밤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자라. 여러 가지 제재가 많잖아요. 그거 듣기 싫은 거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게임도 해보고 뭐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돈도 써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싶어서 나갔는데, 여러분 집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잡히겠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다 날린 거예요. 이 맏아들이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은 술값으로 거의 다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흥비로 이 아들이 다 날렸는데, 여러분 이 집 나간 자식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입장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집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을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조상이었던 아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떡합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좋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지가 오래됐죠, 벌써. 우리가 집 떠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왔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부 집을 나온 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고 집을 떠나왔다는 것조차 서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다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또 언젠가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있어도 어차피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현재의 모습이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요.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간 이유는 분명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간 건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돈을 안 줬으면 못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집에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돈이 자식을 망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돈을 들고 집을 나가지 않을 만큼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산 상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 아들이 돈을 해주면 집 나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빼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았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아야 됩니까? 못 나가게? 하나님께서 왜 안 막으셨을까요? 집 나가는 것을? 그리고 왜 돈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이 막내 아들이 13절에 보시면 돈을 상속을 딱 해주니까 집을 언제 나갔냐면은 며칠이 안 되어서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집을 나가려 그러면 이 뭔가 현금화를 해야 나가잖아요. 땅을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며칠 만에 집을 나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 상속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도 안중에 없고 오직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살지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바람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못 나가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갈까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을까요? 늘 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집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먼 나라에 가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는 큰 그런 콘서트에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알지만 막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 마음에 병이 든 거죠.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못 나가게 막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못 나가게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철들게 해가지고 바르게 키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뭐 돈을 다 낭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에게 못 나가게 방문 걸어 잠그고 인감도장하고 집문서하고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초강수를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가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는 그 삶이 어떠한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갔던 이 막내,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막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재산을 다 없앴죠. 14절에서 재산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 막내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돈 다 쓸 때까지 흉년을 안 주십니다. 안 주시고 돈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돈을 막 쓰게 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라가 경제가 어렵게 되고 전쟁이 터지게 하고 이렇게 크게 흉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크게 흉년을 줬어요. 그래야지 이 막내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내가 그래도 흉년이 왔을 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렇지만 워낙 흉년이 크다 보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어느 한 사람의 밑에 종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머슴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면 여러분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흉년이 크게 되니까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의 주인이 이 막내를 돼지 치는 일을 시켜요. 가서 들에 나가서 돼지 치면서 알아서 먹고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손을 대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것이에요. 왜 주는 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또 크게 흉년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돼지 여물조차도 풍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돼지 여물조차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내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아마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을 다 쓴 뒤에도 취업이 잘 돼가지고 나라가 부유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알바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술 먹고 놀았겠죠. 하루하루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어렵게 정말 돼지 여물조차 먹을 수 없는 이런 밑바닥 인생에 처하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설사 들더라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못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치인 거죠. 그것도 뭔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때나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돼지 여물조차 못 먹으니까 결국에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염치도 내려놓고 결국에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 막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러한 계획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쉽게 만드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바로 저거든요. 세상의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고 해서 결국 염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게 바로 접니다.
그처럼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아들은 뭐가 생각났냐면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도 지금 일꾼의 심정인 거죠. 처지잖아요. 자기도 지금 일꾼으로 있지만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돼지 어물도 못 먹고 사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되게 풍족하게 살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품꾼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로 자기가 있다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품꾼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품꾼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소망이 생기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서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소망했던 그 품꾼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는 자기가 이 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 품꾼으로 갑니까? 그만큼 이 아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은 이 딱딱해 있던 이 돌과 같이 굳어 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도 주시려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땅에 스며들라 그러면 땅이 먼저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때 비를 내리면 그 비는 그냥 흘러내려 가버려요. 땅에 스며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 가지고 땅이 푹신푹신하게 만든 다음에 비를 내려야 그 비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막내에게 생긴 거예요. 아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품꾼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낮아진 마음은 참 좋은데 자칫 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로서 마땅치 않다. 자기를 품꾼으로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건 좋은데 뭔가가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설마 아들이 돌아왔는데 품꾼으로 쓰겠습니까? 아들을? 아들은 여러분 아들인 것이에요. 품꾼은 품꾼인 것이고 절대로 아들이 품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잠시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잠시 가로막혀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내면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게 죄가 중간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품꾼으로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죄가 가로막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갑자기 일꾼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자칫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시킬 정도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 막내 아들의 잘못하고 같은 거거든요. 오늘 비유에서
막내 아들이 우리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막내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죄는 이 막내 아들의 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여러분 잘한 게 있어요. 막내 아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서 돌아가요. 그건 막내 아들이 정말 잘한 거죠. 이 먼 나라에서 버티면서 굶어 죽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돌아간 거는 정말 잘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나왔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집을 나왔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본래의 집으로 우리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여러분 먼 나라로 갔잖아요. 아주 먼 나라.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갔는데 갈 때는 아주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겠죠. 돌아올 생각이 1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멀리 갔지만 이 아들은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박하사탕을 아시는 분들이 있죠. 영화 박하사탕에서 이 설경구가 자신의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잖아요. 살다가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거기서 나오는 이 설경구는 원래 처음에는 되게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영화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자기는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규를 하잖아요. 이 유명한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설경구가 이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철길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나 돌아갈래라고 외치면서 나오는 이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결국 설경구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절규하는 목소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어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거,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뭐든지 새로 만드셔 버리세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버리세요. 회복은 창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24절에서도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 썩어버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 창조로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막내 아들이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순간처럼, 바로 그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아버지, 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나가서 고생할 때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누가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집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심정이 막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나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다이아를 끼우고 신발도 나이키를 신기고 새로 신발 따랐을 거 아니에요. 먼 길 오는데 신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발도 안 신고 있는 거 보니까 좋은 신발로 신기는 것이에요. 마치 준비 다 해놨던 것처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으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이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돌아오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이거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어길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법을 하나님이 어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도 지키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시죠, 여러분. 맏아들인 예수를 죽이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맏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모든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막내가 먼 나라로 간 만큼 여러분 돌아오는 길도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신발도 없는 거 보면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뭘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돌아가는 길은 힘듭니다. 외롭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세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같이 돌아가는 것이 덜 힘듭니다. 덜 외롭고 돌아가는 길도 멀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